오랜 세월 반복되는 일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집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굳이 묻지 않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걸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여기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또 묻고 생각하고 고민해 봐도 뾰족한 대답을 잘 찾아질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명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설날 명절이 다가오면 해마다 텔레비전에서 과세 비용을 계산하고 걱정부터 하게 합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하는 척 하죠. 그러나 별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정작 왜 설날이 명절인지, 설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날을 누릴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3일 정도 연휴로 잘 쉬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설날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성도들은 설날의 복음적인 의미를 한번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설날을 참다운 명절로, 진정한 잔치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설날 명절뿐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명절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는 하나님 나라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명절일 수 있어도 신앙적으로는 명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이 명절들의 복음적인 의미를 축약해 준 말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그건 한마디로 잔치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널리 쓰이는 표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다스리는 삶과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임을 받는 삶과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올곧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호련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완전으로 누려지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명절보다도 가장 완벽한 명절이기죠.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 명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순간순간 다 명절이라는 게 느껴지고 믿어집니까? 비록 바쁘고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고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명절이게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명절이라 정해져 함께 여유를 가지는 이런
명절 연휴 기간에 다시 매일이 하나님 나라 명절 같은 삶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절에 잔치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만 확실하면 평소에 먹는 밥만 먹어도 넉넉히 복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체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식구들이 둘러앉아 있으면 참으로 반찬 몇 가지 없어도 그것이 명절 잔치보다 더 복된 잔치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어야 전 지지고 고기 삶고 떡국 먹고 인절미 치는 우리의 전통 설날 잔치가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설날은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을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조상들의 은덕을 감사하고 어른들께 세배하고 가족들과 윷놀이도 하고 덕담도 하고 이웃과 음식도 나누어 먹고 푹 쉬고 하는 우리의 이 전통설 잔치도 흥겨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설날이 복음적인 잔칫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음적인 설날 잔치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올해 여러분들을 이런 복음적인 설날 잔치로 초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설날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지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설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설날 잔치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날 잔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세 가지 잔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하는 세 가지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진정으로 잔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잔치 자리에는 높은 자리와 끝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잔치 같이 초대하는 잔치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상석과 말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말석의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석에 앉으면 더 내려갈 곳이 없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석에 앉아 있으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어주고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부끄럽겠죠? 좌벌 안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를 잔치로 즐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이야말로
잔치를 잔치답게 즐길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마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하는 설날 잔치에서야 상석맞석의 구분이 심하지 않겠지만 가족 모두가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겠다는 마음가짐일 때 아름답고 복된 설날 잔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섬김으로 이어지겠죠. 설날 잔치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려 할 때 하나님 나라 같은 명절이 자연스럽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가장 즐겁고 기쁘게 지내야 할 설날 명절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집안 어른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 나라 같은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 명절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만드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잔치를 잔치로 만드는 두 번째 길을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면 그들이 되갚은 초청을 하여서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사라지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환자나 시각장애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순수하게 베푸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베푸는 잔치는 참다운 잔치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호의를 보이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의문부터 갖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내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줄까? 이 사람이 내게 뭘 기대하고 이런 호의를 보이는 걸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어떤 의도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호의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의심부터 품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김영란법이라는 게 다 생겼겠습니까? 학교에서 스승의 날 선물이 사라진 것도 다 그런 세태 때문이었겠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잔치는 그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나누는 잔치가 잔치를 진정한 잔치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 나눈 잔치가 아니면 참다운 잔치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 잔치가 누구에게 무엇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나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 정말 섬기고 싶다. 그런 은혜로 나누는 설날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서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세 번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잔치의 초대, 그 순수한 은혜의 초대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아주 선한 마음,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잔치 초대를 거부했습니까? 밭을 산 사람이라 했어요. 소를 5겨리를 산 사람이라 했습니다. 장가간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같이 스스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유한 농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나 풍족해서 아무 결핍을 못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냥 자기 것으로 얼마든지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 사람. 부족함이 없다고 큰 소리친 이 부자 농부는 결코 하나님 나라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다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 세뇌하고 있을 뿐이죠. 밭을 샀다 하여 모든 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 5겨리라면 당시에는 대단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부족함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장가를 갔다고 해서 인생 행복의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졌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출발선에 선 것일 뿐이죠. 그런데도 자신의 결핍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은혜의 잔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결핍, 모자람, 부족함을 절절하게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은 자신의 결핍을 온 몸과 생활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잔치 초대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잔치야말로 자신이 채울 수 없는 결핍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잔치야말로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일을 설날 명절같이 하나님 나라 잔치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족한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이렇게 채워주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채워주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참 올 이 설날 잔치가 여러분들 생애 가장 아름다운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명절 잔치를 하나님 나라 잔치로 만드십시오.
설날 명절 잔치를 하나님 나라 잔치로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설날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날이 하나님 나라 명절 잔치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